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암복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복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채우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답답한 현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함을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또 앞으로도 수고하는데 많이 기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식일은 갈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연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남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이 잘 실천해 주고 있는데 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세가족 교육과 성장 교육은 오늘 2시에 세가족실에서 있고 또한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야일 찬양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영혼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파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3절 4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우리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높으심을 경배하며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은사를 주신 일을 기억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삶을 절제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전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집중하며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화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큐티하며 본을 보이고 함께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두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진실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마디마디는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 보와 아가의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공무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모두 다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문제를 안고 삽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타인의 사고로 전환하면 된다. 또한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성경적인 사고로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바꿔서 쓰려고 하지 말고 돼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된 사람도 많고 되어지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또한 진통이 있게 되고 아픔이 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없이는 변화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변화에는 큰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냐?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아픔이고 또한 자기를 죽이는 아픔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일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변화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커집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분쟁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는 권면을 잘 듣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은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같은 말을 해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또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가 목사님은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목회자로서 가르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지글지글 아프죠. 후회도 많고 마음도 답답하고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이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내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도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닌가, 내 능력이나 이런 것을 어필하는 건 아닌가. 그때 왜 그런 예를 들었지, 그 예를 들지 말걸, 다른 예를 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것이 내 자랑이 된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실수도 내가 쓸 때가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느끼고 회복을 하는 경우가 가르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까 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또한 불안함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권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쓰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권하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쓸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십자가로 들어가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타인을 높이고 섬기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매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할 수 있을까? 화목해 하는데 어떻게 화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분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분쟁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많은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면 참 그것도 참 곤란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당시의 기독교의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성도 간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고 어느 사람은 게바를 존경하고 아볼로를 존경하고 이게 다 존경은 다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쟁의 화근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례가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현대 교회와 같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곳에 그냥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와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동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세례받은 분이 서로 최고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괜찮죠. 자기가 세례받은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대돼서 분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이동하신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과거의 신앙 경력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 영향력이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개 교회의 정착을 참 어렵게 하든지 또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력이 커지면, 그러면 이제 교회 정착하고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학연이나 지연이 강하여서 파벌이 형성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연이나 지연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학연이나 지연은 죄다, 그건 아니에요. 학연이나 지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어디가 고향이세요? 예, 저 어딘데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러나 그것이 파벌을 형성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좋고 하는 이런 파벌을 형성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직업군으로 형성이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 있거든요. 북한 분들은 북한 분들끼리 모이고 이런 거 있거든요. 서울의 몇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주 강하게 있긴 해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 자신이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연, 학연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벌로 형성되지 않도록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좋은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조금 성장하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왜 교회 분쟁까지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이 높아지면서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그 마음속에 크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자신의 마음속에 신뢰가 더 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강해지고 예수님보다 게바가, 베드로가 더 크게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언제? 제가 은퇴한 이후에.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이러셨는데, 맨날 원로 목사님만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분파주의자죠. 그게 파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전 교회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존경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몰아내고 그 사람이 내 믿음의 주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캐토릭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존경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더 깊어져야 됩니다. 선을 넘으면 그러면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용한 것이 신천지 귀신의 집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 데려가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력처럼 그분들을 자랑할 때 그것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자신의 이력처럼 여기고 자랑하고 모든 것의 잣대를 거기에다 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게바가 수제자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이력으로 생각하고 계속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뭐 좋죠. 뭐 그분에게 받았다. 이 정도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거나 그것이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삼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강해지면, 주장이 강해지면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편을 만들게 되고 당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쟁을 낳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이력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는요, 문제의 원인을 버리고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세례였습니다. 세례의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례가 목표는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 믿는 것이 목적이지, 세례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14절로 16절 말씀을 목사님이 14절, 여러분이 15, 1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세례가 뭐가 중요하냐? 세례 준 사람이 교회보다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치워야지 내가 설교를 하지, 딴 거 하지 말고.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세례도 버려야 분쟁이 해결되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분쟁이 요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례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한쪽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세례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 세례마저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려면 이런 과감한 원인이 되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원인을 버려야 분쟁이 치료가 되지, 원인을 버리지 않으면 치료가 되질 않거든요. 자, 여러분이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돈이었다, 돈을 버리면 그러면 분쟁이 해결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가 돈을 말이죠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절 주세요. 그러면 해결 끝.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긍정의 웃음을 웃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놔주는 것이 또 아까워요? 그러면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우리 집에 1,000만 원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줄 테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일단 날려버리세요. 그러면 해결이 끝.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눈빛이 무지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눈빛을 갖고 계신데, 해결은 버리면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산이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그럼 유산을 버리면 되죠. 그러면 해결이 끝나죠. 아까운데 아까움을 버리세요. 문제는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내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저에게 자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이건지 모르겠어요. 재산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세요. 버리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우리는 이 땅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버려야 해결이 일어납니다. 좀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한 것이 좋은 것임을 여러분은 깨달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영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형식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의 원인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분쟁의 원인이면 사람도 버려야 분쟁이 해결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존경하던 바울을 믿었고 또 아볼로를 믿었고 그리고 게바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존경하던 사람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면 그 영향력을 끊어야, 그래야 분쟁이 사라집니다.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과 생각이 기준에서 그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지워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지워질 때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자신이 자립하게 되고,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이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나를 버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믿냐? 나를 버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분쟁이 해결되니까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돼도 안 되고 집사님이 돼도 안 되고 권사님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려야 그래서 분쟁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만 존경하는 사람만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가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끝없이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아가야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솔직한 본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립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좀 많으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건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끝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조차도 자신이 드러날까 봐, 자신이 높아질까 봐,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가 될까 봐 조심하고 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 분쟁이 사라집니다. 모든 성도가 사심을 버릴 때 분쟁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릴 때 분쟁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모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올라오지 않도록 자기를 버릴 때 교회는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끝없이 애를 쓸 때, 그럴 때 분쟁이 사라집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또 버려야 분쟁이 사라지고, 내가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내가 깨지고 더 깨져야, 그래야 교회는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와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권면을 잘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쟁이 있을 때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존경하는 사람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 모든 분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